자, 우리 9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강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805쪽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붙이면 시편의 시편, 다시 얘기하면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그런데 오늘 1, 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편을 보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시편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의 서시라고 하는데, 윤동주의 서시 아시죠?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제 그 윤동주의 시집의 서문에 해당하는데, 이제 서문을 또 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시의 전체의 내용이면서 자기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오늘 시편 1편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 1장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부분 시작되는데, 토라라고 하는 이 시편으로 불리우는 150편 전체의 서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바른 삶의 자세를 가장 원론적으로 핵심한 교훈이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 원문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 레하이시, 아세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히브리 원어를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그냥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만, 원래로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처럼 이렇게 읊는, 야 행복해 이런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이 복 있는이라고 이 아시레는, 복 있는 말은 곧다, 똑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에서 곧다 똑바로, 그러니까 곧게 가는 사람은 확장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이 가만히 있는데 복이 막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곧게 가고 잘 가고 있어요. 이 길을 잘 가면 2차적으로 뭐가 오냐면 번영이 온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걸 똑바로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 준 길을 내가 똑바로 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토라라, 토라. 그러니까 그 길을 똑바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복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가만히 있어서 뭐 기복으로 막 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길을, 주의 말씀을 이따 나오지만 그 길을 쫙 가다 보면 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서두에 나와요. 이 복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대단히 소극적인 말이 나오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돼, 적극적인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 이제 굳이 뭐 영어로 하자면 How blessed is the man.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대조적인 길이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악인의 길이래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살다 보니 인간의 길, 모든 세상의 길은 악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예요? 망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시편의 첫 출발은 복을 시작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악한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경계해야 되는 게 복이 있는 거라는 거. 그걸 먼저 잘 피해야 되는 게 복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을 비교하는데 이 150편에 되는 시편 전체 서시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뜻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의 길이 아주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저기 아니하고가 이제 히브리어 호라는 뜻입니다. 호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호가 우리로 치면 절대로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1절 볼게요. 악인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꾀를 옛날로 쫓다라는 거 뭐냐면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쫓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인생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꾀가 있으면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 길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썩은 고기에 까마귀 떼가 모이듯이 부패한 고기에 이렇게 벌레들이 모이듯이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를 막 사람들이 쫓아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쫓아가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점층이에요. 더 강해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건 쫓는 거는 가는 거잖아요. 쫓아가는 거. 아직까지 내가 물들지 않았어. 그래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선 거예요. 이제 거기 딱 서서 이제는 거기가 좋은 거야. 이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이제 완전히 속박되었어. 그 다음에 또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기에 아주 눌러붙어 갖고 이제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예요. 뭘 조롱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조롱할 대상 하나밖에 없죠. 의인들, 옳은 길을 가는 자, 바른 길을 가는 자, 그런 자를 조롱하는 자리까지, 즉 사탄의 하수인인 거예요. 점점점 이 아니하고 이거 절대 하지마 이 얘기를 복받을 사람이, 즉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먼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이렇게 시편 첫 구절에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1편에 복받을 사람 얘기부터 먼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하냐? 이 세상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긴장하고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뒤에 이제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얘기하고 절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아주 폭풍우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싸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분열하게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2절에 이제 오늘 핵심적이죠. 오직, 그러니까 오직은 뭐냐면 유일하게, 유일하게, 아주 최고로 가장 강력하게 이런 뜻입니다. 오직 그가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딱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토라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 뭐냐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하는 거. 그 왜 옛날에 우리 서당에서 뭐 천자문이라든지 명심보감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서당 교육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브루타식 교육법. 하브루타가 질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2인 1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 교육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그게 바로 하브루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 리그, 뭐 하버드, 프린스턴, 뭐 이런 예일 이런데 유대인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제한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 친구 전 세계적으로 너무 똑똑하니까. 왜 똑똑할까? 우린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교육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브루타식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들 공부방 독서 공방 자체가 이 하브루타식이에요. 어제 이제 이렇게 오후에 요 시내에 나가서 너무 커피가 먹고 싶어서 커피를 사면서 이제 그 주변에 혹시 이 부근에 공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많은데 공방이나 학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왜 교육열이 조금 그런가요? 그랬더니 시골은 원래 그렇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제가 공부방을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근데 어디서 오시냐고 그래서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해달래요. 그러면 그분은 양동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 양동 그 역 앞에 있는 카페인데 자기가 막 소문을 내겠다고 연락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교육하고 서당 교육을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당이 왜 무시당했냐? 개화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우리나라 걸 다 말살시켰어요. 그래서 다 무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조선 놈은 안 돼, 맞아야 돼. 이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 잔재예요. 그래서 이 폭력성은 일본 제국주의자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서당 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시켜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 그 회독과 윤독이에요. 그러니까 회독, 윤독 계속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가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성경책을 어떻게 보존했느냐? 그분들 그때는 파피루스잖아요. 근데 그걸로 보존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한자로 틀리면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부모가 자식이 또 자식 그래갖고 그것을 계속 그래서 그들 우리의 구전과 우리의 입에서 입은 막 거기다 막 창작하고 가미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거기다가 하나라도 가미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구전되고 완벽하게 구전된 게 오늘날의 성경이에요. 물론 중간에 조금씩 오탈자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도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서당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말씀을 뭐 자활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 몸에 배어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나오냐?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다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다. 제가 커피 맛을, 처음부터 커피 맛을 보고, 와, 맛있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제 뜨거운 국물 먹고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먹고 어떻게, 이게 왜 시원해? 뜨거운데. 그냥 우리가 그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장맛을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김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즐거워하다는 건 뭐냐면 깊이 늘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읽다가 보니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두다 이렇게 해요. 송이꿀보다. 이스라엘은 설탕이 없어요. 그 꿀인데 그 꿀이 그 송이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달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마찬가지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왜 즐거워? 재미가 없구만. 근데 자꾸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말씀에 그 은혜가 되잖아요. 그 은혜가 되니까 뭐라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다는. 그리고 그 은혜가 되고 즐겁고 즐거운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주야는 뭐 밤낮 24시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12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러니까 주야라고 하는 말은 평생토록 그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앞에 있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다음에 악인의 꾀, 이걸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읊조리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밖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시편 가장 중요한 1,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오늘 150편은 뭘 얘기할 거냐? 아주 저는 이제 시편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시편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개론에서 얘기했지만 이 시편은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절망 이런 모든 거 올려드리는 이 근데 시편 전체에는 모세오경이 담겨 있어요. 시편이 총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1권은 뭐예요? 창세기가 들어가 있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러니까 토라가 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토라가 율법이 다 들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이 시편 안에 들어 있어요. 시가서 그냥 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안에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실천의 내용, 거룩의 내용이 이 시편 안에는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읊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하셨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종일토록 읊조리고 묵상하고 흥얼거리는 시가 그랬죠. 어제 시가 노래를 했죠. 노래. 지금 내가 흥얼거리고 있는 것이 나를 증명해요. 내가 무엇을 흥얼거리고 있는가. 그것을 흥얼거리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간단하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은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영원토록 읊조리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니, 나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읊조리고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은 유일한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업장, 직장 축복해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통해서 아픔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방송을 듣고 있는 온라인 지체들의 그 사업장과 직장들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아버지 많은 사업장과 많은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취직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고 아버지 빚이 아버지 많아지고 학자금 대출이니 아버지 사업 자금이니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지금도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단석교회 성도들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복과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직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서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함께 아버지 방송을 듣고 있는 아버지 우리 온라인 공동체와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삶의 자리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저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들이 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단석교회 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석교회 하나님 반주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응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젊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길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우리 공부방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다음 세대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히 상가교회들 월세를 내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함께 하지만 어려운 교회들은 지금도 매달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상가교회들 주님 복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석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석교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현악기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피아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반주로 헌신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할 때 정말 더 기쁜 찬양 은혜로운 찬양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놀란 은혜와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공부방을 통해서 이곳에 아버지 많은 학생들이 와서 아버지 공부도 하며 예배도 드리며 아버지 구원
구원의 놀란 역사, 복음의 놀란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도 보내주시고 젊은 세대들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좀 많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상가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교회가 아버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달 아버지 오는 아버지 월세를 내느라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여서 아버지 성도들도 교회 오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하나님 축복의 역사 있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려드린 기도 아버지 특별히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한국교회 모든 지체들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버지 묵상하고 즐거워하여 의인의 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아버지 그런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모든 사업장들, 또 직장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버지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한국의 경제를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본교회의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사업장에 풍성한 허락해 주시고, 직장의 아버지 성실함을 통해서 직장 사람들도 감동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교회 반주자와 다음 세대 교사들과 아버지 많은 젊은 세대들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호난 아버지 영락교회, 동순교회, 을지로교회, 신양교회 아버지 많은 노예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개척교회와 상가교회 복 주시고 매달마다 아버지 어려움을 깨주시고,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 아버지 스트레스 받아서 병을 앓는 지경까지 있다고 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